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수르와 또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24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는 그럼 원래부터 심판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아수르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장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쓰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계획하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인의 삶이나 어떤 세계의 역사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각본을 짜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통치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수정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남유다를 압박하는 국가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그들이 정의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우시는 계획입니다. 아수르는 누군가에게 명예를 메우고 고통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게는 심판이지만 또한 아수르를 통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가 기쁨의 소식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한 계획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바로 그 시온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쉼과 평안이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쉼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모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모압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될 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심판은 잘 읽어보면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모압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들은 누구를 찾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언자가 그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고 결국 그 예언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언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 주말인데 오늘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